안녕하세요. 강당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마태복음 끝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주신 예식, 두 가지 예식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주신 예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파마다, 교단마다 예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이 공적 예식은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몇 가지라고요? 그 캐톨릭은 이 예식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 교회의 공적 예식을 정해놨어요. 7가지. 거기에는 뭐 혼인 예식에 대한 거, 장례식에 대한 거, 제사에 관한 거, 뭐 그리고 그 신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물 뿌려주는 거 있죠. 이제 그것도 뭐 세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예식이 하고 7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죠.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이 두 가지 예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침례와 세례와 만찬 예배, 주의 만찬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만 가지고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유대교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여러 예식이 있었죠. 그 제사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이렇게 구약의 유대교는 그래서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허례의식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허례의식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 성전이 그 성막으로 있다가 텐트로 이렇게 성막으로 있다 나중에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지고 나중에 뭐 스룹바벨 그다음에 헤롯 성전 이게 성전이 있는데 얼마나 그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규율을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엄청 복잡했죠. 유대교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군더더기 다 없앴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마르틴 루터, 이 루터가 본래 신부잖아요. 캐톨릭이 신부인데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로 어떤 공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넘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없어요. 지금 너울 쓰는 거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하얀 너울을 쓰고 있는데 뭐 하얀 걸 쓰든 검은 걸 쓰든 모자를 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머리 위에 두는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식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주신 공적 예식은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이런 형식을 없애다 보니까 노을 쓰는 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 노을을 쓰는 것이 노을을 안 썼다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이단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다 없애다 보니까 이런 좋은 규례도 그냥 빼버린 이렇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주님께서 신약 시대로 넘어서 교회에 주신 공적 예식은 세 가지를 갖추는 걸로 성경학자들은 분별을 해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라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 네. 그게 어디에 써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써 있겠죠. 따라서 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을 읽었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지니고 있어요. 교회를 세울 적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 중에 권세를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을 12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하시면서 이게 하시는 말씀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 서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중요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본래는 침례라는 말로 돼 있어요. 밥티조 이렇게 하죠. 침례인데 번역을 세례로 이렇게 해놨죠.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은 세수한다, 씻는다 이런 의미의 세례예요. 이게 씻는 예식 이런 뜻이죠. 그걸 줄이면은 세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본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밥티조로 되어 있어요. 밥티조가 뭐냐? 뵙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밥티조는 잠기다, 적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행주를 갖다가 물에 이렇게 완전히 잠겨서 이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물 짜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물 속에 잠긴다는 의미가 밥티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 침자가 잠길 침자거든요. 그래서 씻는다는 세례보다는 성경에서는 잠긴다고 하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도들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는 것을 또 근거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그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신약교회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갖춰야 돼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서신서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에서 또 이 예식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해서 교회에 주어진 공적 예식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뭡니까? 여기 침례식과 또 주의 만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면서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다 씻겼잖아요. 예수님이 했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세족식을 왜 안 해요? 예수님이 제정했는데 왜? 사도행전에서 세족식 하는 게 안 나와요. 서신서에서 세족식의 의미를 어디에서 풀이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본으로 하라는 거지 세족식을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진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실행된 것. 세 번째,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예식의 의미를 자세히 교훈적으로 풀이해 주는 것. 이것을 충족할 때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끄떡거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립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던 이것도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직접 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몇 절입니까? 19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식사를 마친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떡과 잔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침례 주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왜 그러냐면 누가 이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이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47절. 10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뭘로?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세례 주는 장면이 나와요. 뭐면 알겠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여기 보니까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오냐?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하는 그 내시에게 올라타 가지고 이제 물어보 이런저런 대화를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가는 그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떡과 잔을 떼면서 기도했듯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그 부분을 읽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 가가지고 네가 읽는 이사야서 53장의 의미를 더 알고 읽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빌립 집사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를 얘기하니 헷갈려 하니까 거기서 빌립 집사가 가르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저기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남단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와서 제사 지내고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물이 이게 강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이게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래갖고 둘이 그 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둘이 그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뭐 알겠죠?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졌다고 하는 거. 자, 떡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번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죽는 장면. 하도 바울 사도가 지록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길게.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져가고 죽었어요. 나중에 살려주죠. 이 청년을 살리는데 여기서 뭔 말이 나오냐면 여기 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뭐예요?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 달력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수첩을 꺼내서 보세요. 일주일 중에 맨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썬데이. 일요일이거든요. 그게 일요일 날 이 말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언제? 주일날 모였어요. 구약처럼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은 금요일이다. 주일은 일요일이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로즈데이라고 그래요. 로드스데이라고 나는 옛날에 불렀는데 로드스라고 하면 안 된대. 로즈데이라고. 그게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뭐 때문에 모였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모였냐? 성도들끼리 교제하러 모였냐?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다고 써 있습니까? 그 주간 첫날인 일요일날, 주님의 날, 주일날 뭐 때문에 모였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다 줄을 쳐야 돼요. 주일날 왜 모였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려고 모였다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떡을 뗐어요, 안 뗐어요? 떡을 뗐잖아요. 잔을 나눴잖아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떡 떼는 거라는 거예요. 떡 떼는 거. 이게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이 빠졌어요. 떡과 잔을 놓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설교만 듣고 예배드렸다고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으러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설교 듣고 있죠? 그러나 중심은 뭐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상징인 떡을 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뜻하는 잔을 나누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1시간 동안 떡과 잔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왜 니네 교회는 다른 교회 안 넣고 무슨 만찬을 매주 떡과 잔 성찬을 매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은 그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 줄을 쳐야 돼요.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모일 때마다 했던 것들이 4가지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설교예요, 설교. 지금 설교 우리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전통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우리 교제해요, 안 해요? 성도들과 만나면 인사하지요, 악수하지요, 안부 묻죠. 서로 교제하는 거 참하시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위축을 당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 성경 말씀 듣고 설교. 2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3번째가 뭐예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떡을 떼며 이렇게 돼요. 떡을 떼며. 이 떡은 시루떡 쪄먹고 인절미 떠먹고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그 찢기신 살을 뜻하는 그 떡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기도하기를 전념입니다. 4가지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는 거,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4가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써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 있어요?
떡을 떼며 여기 그러다 또 떡을 떼며다 또 줄을 쳐야 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이게 떡은 음식 먹은 것과는 구별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은 별도로 애차는 별도로 한 거예요. 그 전에 뭐를 한 거예요? 떡을 뗐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처를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맨날 만났어요. 맨날 만났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맨날 만난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맨날 만나. 그리고 만날 때마다 떡을 뗐어요. 아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찬 예식,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을 매주마다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게 모이면 뭐든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특정한 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정형화됐어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변천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의 습관처럼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만 하는 무슨 전통으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성경적 근거를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에서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서신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신서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 6장 3절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를 가장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마서 6장인데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게 있죠. 자, 저를 보십시다. 이제 내일 모레 침례식 할 거예요. 저희들이 침례식 할 건데 한 4분 정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하는데 침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세례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씻는다는 의미예요. 물로 이렇게 씻는 거. 물론 죄를 사함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으니까 세례에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니까. 세례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야 뭐가 죽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그 과거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집시다. 연합. 그리고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아리마대 요셉, 요셉 그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을 빌려서 거기다 예수님이 거기 장사 되셨어요? 장사가 뭐예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에다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굴이었으니까 굴에다 사람 시신을 넣고 이제 돌로 막아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유인관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서 저 땅속에다가 묻어버렸을 적에 과거에 유인관이가 죽었을 뿐만 유인관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나는 죽었고 나는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자, 과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으면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묻어버렸잖아요. 장사 지내서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물로 씻듯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의미, 이건 너무 약한 거야.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가 너무 이건 턱부족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새로운 나로 부활한 거예요. 따릅시다. 새로운 나로 부활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따릅시다. 새 사람.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화를 하면서 실패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형식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침례의 의미를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걸 얘기하는데 대충 듣는 사람은 이게 이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성화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화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사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새로운 삶 이런 뜻이에요. 성화를 왜 못 하냐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과거에 내가 장사되어서 묻혀버렸다는 걸 인정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도 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내가 여전히 있어. 거짓말도 하려고 그러고 세상도 즐기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충동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빨리 대답해야 다음 진도를 나가니까. 자, 우리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유인관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 나 옛날에 거짓말 많이 잘했거든요. 거짓말 선수했었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같이 솔직해진 사람 드물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옛날에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아까 죽었다며요, 나는. 장사 지냈다며. 근데 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안 죽었구나. 아직 나한테는 구원, 이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죽었다고 그러고 장사되었다고 할 뿐이지 지금 여전히 내 안에서 생생하게 나에게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충동이나 욕심이나 이런 증상들을 지금, 자 저를 봐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아래 쳐다봐요. 이거 안 써 있어요. 지금 나에게서 예전에 그 창피스럽고 그 구역질 나는 거 정말로 버려버리고 싶은 것들이 왜 지금 나오냐는 거예요. 나오죠. 저도 나와요. 그러면 옛사람이에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옛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그게 나오는데 옛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 죽은 걸로 여겨야 돼. 따릅시다. 죽은 걸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죽은 것으로 여겨야. 근데 왜 성화에 실패하는가 알려드릴게요. 구원받기 전에 내 옛 습성, 그 엉터리가 나와. 지금 막 충동이 일어났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거 살아있네? 죽여야지. 막 달라들어서 싸먹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성질 내지 말아야 돼.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싸면서 이기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힘 주셔서 이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서 예전의 모습이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싸움에서 이겨먹으려면 지는 거라니까. 왜? 산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죽은 건데 왜 나왔지? 이렇게 따라서 줍시다. 이거 죽은 건데 왜 나왔지? 아주 그냥 우리가 당황스럽게 서먹하게 봐야 돼. 이게 나한테서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는데 왜 이게 나오지? 예전에 그것이?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안해요. 이 프로테인 얘기만 안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애충동과 욕심과 죄성이 나올 적에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이거 이겨먹어야 돼. 내가 이거 안 지어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내가 이거한테 지면 안 돼. 내가 이거 이겨먹을 거야. 이렇게 달라들으니까 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겨먹어야 돼요. 이거 죽은 건데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거 다 죽었고 묻어버렸고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게 나타났지? 이거 지금 현상적으로는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안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면서 나하고는 아주 이제 낯선 걸로 여기면서 그냥 빗자루 갖다 썰어서 버려버려야 돼. 쓰레바지에다 담아서. 이거 두고 싸우지 말고. CH 형제님 아시겠어요? CH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추만호 형제님도 계시네. 출신은 CH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애써놓고 지는 거예요. 싸매놓고 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쥐와 싸우지 말으세요. 자, 이해가 돼요? 쥐와 싸우지 마세요. 왜? 그것은 쥐를 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봅시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성화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전에 너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이미 죽어버려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라에다 사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라. 여기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라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라는 말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아이고 어렵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셋이 먹으러 가서 10,000원짜리 갈비탕 3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 치렀어요. 다 치렀어요. 그러면 나는 얻어먹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얻어먹었잖아요. 내가 먹은 10,000원 한 그릇 값을 내가 갚아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먹었으니까.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갚아줬어요. 갚아줬어요. 근데 나는 치른 적이 없어요. 먹은 것밖에 없어요.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나는 갚아진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잘 먹었어 하고. 나는 갚았어요.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내가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갚아줬어요. 내가 갚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갚은 걸로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치른 적이 없는데 똑같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없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실로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옛사람이.
현실로 나와요. 그 성깔도 나오고 그 기질도 나오고 그 육신적인 것들이 다 표출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실제로 여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낯설게 여기면서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그 죄와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가볍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침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묻혔고 내 옛사람이 이제 새로운 나는 예수님과 부활해서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침례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서 여기서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건데 이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죽고 사는 의미. 세례처럼 씻는 의미가 아니라 죽고 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찬은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신서에서 가르쳐진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이 길어졌는데 로마서 6장에서 침례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금방 우리 봤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정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서 실행되고 세 번째가 서신서에서 가르쳐진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어디입니까? 17절부터 나오는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 이 만찬의 이 예식은 이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아이디어로 짜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왔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만찬 예식은 바울 사도가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연구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거다는 거예요.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복음서에도 봤죠. 여기 사도행전에서 아까 실행하는 거 봤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찬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이 세상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내 죄를 다 그분이 지시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형벌을 받으셨다. 저주받은 거예요. 신명기에 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어떤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서 죄의 삭을 갚기 위해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게 되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가시멸관 쓰시고 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다 채찍에 맞아서 박고랑처럼 다 패이고 성한 곳이 없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다 찢기고 상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면서, 따라서 기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예수님 이게 그 살이 아니에요. 살을 뜨다는 거지. 예수님 이 잔은 예수님 보혈이 아니에요.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죠? 카톨릭은 뭐라고 가르치면은 이 캐톨릭에서도 하잖아요. 이 떡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 살이라고 가르쳐 버려요. 이 피를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 보혈이라고 피라고 가르쳐요. 그냥 그 사람들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리머니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떡과 잔 안 마시면은 그날 미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미사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는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와 진리를 새기면서 마음에 추억하면서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기리는 거예요. 이걸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성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는 예식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와 만찬, 침례와 성찬,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서 실행되고 서신서에서 직접 그 의미를 교훈해주고 자세히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예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침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형식을 무시하는 종교잖아요. 허례허식. 근데 이 두 가지는 무시당하면 안 돼. 왜?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식을 주셨기 때문에 허례허식을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지게 놀라운 장례식이에요. 옛사람 죽은 장례식.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새로운 결혼식을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속에는 모든 걸 내포하고 있어요. 성화교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첫 순종이에요. 따라서 첫 순종. 그렇죠. 구원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받는 게 뭐냐? 침례인 거예요. 이 침례 순종 아는 사람은 첫 순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다음 순종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첫 순종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한테 침례 달라. 내가 거리끼면 다. 침례는 사실은 누가 받으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받고자 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바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1년에 2번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 침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 바로 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되셨죠? 또 이게 주의 만찬 우리가 매주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떡과 잔을 놓고 감사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 놀라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몰라봐서 동행하는데 몰라봤어요. 눈이 가려서 귀가 막혀서. 근데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이렇게 성찬을 해주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세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만찬 뜨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약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예식을 저희들이 대할 때 형식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의 단지 치러지는 예식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의 도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배려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침례를 귀히 여기고 주의 만찬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교회로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